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또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바로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상 29장은요, 다윗 시대가 저물어가는 어느 한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도 감사이지만 오늘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바로 다윗의 감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이전에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의롭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작 그거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러나 내게 행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요,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것만 우리가 살피게 되게 되면 나도 어느새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어떤 행위나 혹은 형식에 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가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과 동시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 당신이 바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로 된 알미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윗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내가 무엇이기에에서 출발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자, 오늘 14절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 증거 중에 하나가 고마워할 줄 아는 태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든지 선물을 줄 때 고맙습니다 하며 감사 인사를 하면 우리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거나 용돈을 명절 때 받거나 이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고 아이들에게 그 감사 인사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어른들이 이제 막 이 말을 떼고 걸음을 걷고 그리고 무언가 받으면 좋아할 줄 아는 그 단계가 되어지면요 아이에게 반드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줘도 고마운지 모르고 인사성도 없다면 나중에는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또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부터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교육, 인성교육은요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라, 그거부터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즘에 TV를 보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즐겨보는 편인데 이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키우려면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동물들을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칭찬과 보상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간식으로 보상해주면서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애완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조련사들이 먹이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죠. 동물들도 보상에 따른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동물들도 주인을 따를 때 자신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한,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모습을 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이 짐승들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7살 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입니다. 예, 그냥 길에서 들어온 고양이죠. 그런데 이 고양이에 이렇게 저희 집에 오게 된 계기가 그 어미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뭐 간식도 얻어먹고
이렇게 저희 집 마당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니 어느 날 새끼를 낳아놓고 그냥 가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저희가 지금 7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니까 지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이런 고양이였는데, 간식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고양이가 고마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쥐를 한 마리 물어다가 우리 집 현관에 탁 갖다 놓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새를 한 마리 잡아다가 저희 집 현관에 탁 갖다 놓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 그거 보고 아주 기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싫은 티 내지 말라고. 싫은 티 내지 말라고. 자기 딴에는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짐승도 이렇게 자기 밥 얻어 먹고 나면 고마워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러는데, 참 우리 사람들은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례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배부른 강아지가 먹이를 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고개를 굽신거리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더 나음을 자랑하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와 달리 당시에 죄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는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음 그 자체를 두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요,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물론 그 감사 속에는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과연 감사일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 왕은 먼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여러분 감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란 마음이 있을 때 이 감사는 범사에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이 다윗의 감사처럼 내가 무엇이기에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의 태도는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 14절 상반절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에 있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감사의 척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평가의 척도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명절이나 생일에 집에 찾아와서 뭐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이 자녀들의 얼굴이 불편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받아도 눈치 보이는 것이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을 드려도 정말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녀가 우리들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돈보다 혹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그 마음가짐이 기쁘잖아요. 집에 온 것을 기뻐하고 부모님을 뵌 것을 기뻐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평가하신다. 아니,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한 버릇으로 하는 억지 감사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냥 차량 한 대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아마도 뭐 정확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4-5대 차량이 동시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번 쉬었던 휴게소에서 좀 머뭇거리지 않고 좀 일찍 출발했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여기를 통과해서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분 더 휴게소에서 일찍 출발해서 여기를 통과했다면 우리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늦게 출발한 것을 감사하자고, 밀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감사의 순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계적으로 마땅히 지금쯤이면 감사해야 되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감사의 성의를 표해야 되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것이라도, 일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은요, 받는 하나님보다 바치는 우리가 더 즐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들의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지 않고, 물질을 바치지 않고, 마음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부어주실까요? 예수를 믿고 참으로 즐거운 사람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내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남편은 즐거운 사람입니다. 즐겁게 사는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아내는 항상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이나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나 혹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녀 혹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에게 요즘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가 서로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헌신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다윗의 감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당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그리고 가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는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라는 감사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이요, 복받을 신앙이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재물 등이 모두 어디에서 왔습니까? 혹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는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애썼고 내가 죽을 고생했고 내가 수고해서 이루었다고 여기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예,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요셉도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오랜 그 인내와 헌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누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자기가 비록 종으로 이 애굽에 끌려왔지만 자기가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을 섬기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참고 인내하면서 잘 섬겨서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서 총리가 되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는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수확하여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피 흘려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땀 흘려 얻은 수확입니다. 밤잠 자지 않고 쫓아다닌 소득입니다.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으며 손에 쥔 결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백, 감사는 그렇게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헌신했지만 많이 우리가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나의 것을 내놓았다라는 공로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에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래서 받을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활기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의 찬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내가 무엇이기에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복과 온갖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는요, 즐거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릴 뿐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뿐이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의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여러분도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 때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추수감사주일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멈출 날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될 그때에도 우리 입에서 나올 찬양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 이 감사는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